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은 11월 24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하나님께 드릴 찬송곡은 찬송가 300장 내 맘이 낙심되며 이 찬양을 선택했습니다. 이 찬양에 대하여 잠시 설명을 드리면 작사 작곡가는 어벤즈라는 사람인데 이분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또 몇 년도에 이것을 작사했는지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이 없습니다. 이 찬송을 우리가 듣게 되면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라는 그 말씀을 근거해서 이 찬송시를 썼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이 때때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이유를 알 수 없는 그런 환난이나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작곡가는 그러한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 그것을 원망과 불평으로 나가지 말고 믿음으로 그 고난이 나에게 왔음에 그 믿음으로 우리가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하여 나에게 어떤 또 유익을 주실까 우리가 하나님의 그 손길을 바라보면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또 새롭게 깨닫고 느낄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찬양을 우리가 한번 들으면서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많이 사라지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주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의지합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과 환난 속에 오늘 우리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찬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다가온 이러한 고난, 환난을 마냥 낙심하며 절망하는 자가 아니라 이럴수록 더욱 전능하신 하나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더욱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더욱 경험하게 하심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이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계속 확산되어 가고 있는 와중에 서울 지역은 2단계 조치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일상에 또 제약을 받게 되고 이걸로 인하여 소상공인들의 또 여러 가지 많은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러한 고난 가운데서 모두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앉아 주의 말씀을 읽었을 때에 하늘의 비밀을 오늘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늘의 보화를 발견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쓸 성경 말씀은 이사야 28장 9절까지 쓰다가 마쳤습니다. 오늘은 계속 이어서 보자. 9절. 떨어져 할 때 젖떨 여기가 썼네요. 자, 앞뒤로 다 썼습니다. 새 페이지에 계속 이어져 쓰겠습니다. 이사야 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려는가? 어제도 설명을 드렸지만은 이 구절 이 말씀은 그 타락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히려 그들의 타락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맡은 바 바른 사명,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가르치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진실되게 드려라, 이렇게 이사야 선지자가 지적을 할 때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이 타락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쓸데없는 소리 우리한테 하지 말고 젖떨어져 품을 떠난 자들에게 하라. 즉
어린 아이, 저 꼬맹이들한테 가서 그런 소리라 하라 하는 그런 오히려 이사야 선지자를 조롱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10절. 대저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되 교훈에 더하되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예, 계속해서 9절 10절은 그 타락한 제사장들 즉 종교 지도자들이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응?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할 때 조롱조의 말입니다. 뭐 별 의미는 없습니다.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경계에 경계를 다하며 교훈에 교훈을 다하며 계속 반복되는 그런 말을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는구나 놀리는 겁니다. 뭐 경계하라. 뭐 너가 우리한테 와서 뭐 교훈을 하고 여기 가서도 하고 저기 가서도 하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가라. 필요 없다. 참 이렇게 모멸감을 주는 그런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도 똑같지요. 당신 그러면 안 된다. 잘못되었다. 원칙대로 그리고 정직하게 법대로 그렇게 하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말하는 사람이 이상할 정도로 놀립니다. 웃기는 소리 한다. 세상이 다 그래 사는데 뭐 이렇게 조롱을 하는 소리가 요즘에도 참 많습니다. 12절 전에 그들에게 이르시기를 이것이 너희 안식이요 이것이 너희 상쾌함이니 너희는 곤비한 자에게
안식을 주라 하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13절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이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붙잡히게 하시리라. 예, 12절, 12절, 13절은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 타락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훈대로 또 율법대로 가르치지도 않고 바르게 인도하지도 않는 저 타락한 저들을 오히려 하나님이 똑같이 놀리고 조롱합니다. 너희들은 뒤로 넘어져 부러지고 걸리고 붙잡히게 될 것이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아 너희들은 완전히 그 이방 나라들에게 붙들려서 너희들도 조롱을 톡톡히 당할 것이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 이사야 같은 민족인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고 깨닫고 돌이키면 더 이상 수모를 안 당할 건데 오히려 막 이사야를 조롱하고 오히려 이사야를
내 멀쳤던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래 너가 내가 보낸 그 선지자를 그렇게 조롱해서 맛 좀 봐라. 그러면서 그 아수르를 그냥 그 아수르는 아주 힘센 그런 강대국입니다. 아수르의 군대를 그냥 막 예루살렘 아니 그 북이스라엘 사마리아를 공격하게 해서 완전히 그냥 막 높은 뭐 왕족들부터 막 종교 지도자를 전부 붙들어 가지고 수모를 당하게 하는 겁니다. 자, 14절. 자, 14절. 14절부터는 이제 정치 지도자들을 향한 그 경고의 말씀입니다. 즉 왕과 또 왕의 신하들과 관리들과 건세자들을 향하여 경고하는 그런 말씀. 자, 이러므로 예루살렘에서 이 백성을 다스리는 너희 오만한 자여 너희 오만한 자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15절) 너희가 말하기를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음즉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지라도 우리에게 미치지 못하리니 우리는 거짓을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우리의 피난처로 삼았고 허위 아래에 우리를 숨겼음이라. 이라 하는도다.
자, 14절부터는 이제 이사야 선지자가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을 향해서, 그리고 그 나라의 관리들을 향해서, 건세자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실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걸 보면 뭐 요즘에 목사님들이 너무 정치성이 강하다, 그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이 구약 성경을 우리가 읽어보면 그 하나님의 사람인 그 부름받은 그 선지자들은요, 물론 그 시대는 종교 사회입니다. 즉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그 선지자들이 단호하게 그들이 잘못하고 그들이 타락하고 죄를 짓고 우상을 섬기고 하는 이런 것을 볼 때에 침묵하지 않고 그 누구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대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오늘 우리 사회를 보면 나라가 참 어떻게 어디로 가는지, 정치하는 자들이 또는 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건세 있는 자들이 참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목사는 그저 교회 안에서 침묵하고 못 본 척하고 그냥 그렇게 있는 게 바른 일인가? 그걸 생각할 때 저는 그렇지 않다고 여깁니다. 단호하게 교회의 지도자들이 부패하고 타락할 때는 단호하게 말을 하고, 그리고 나라를 다스리는 이런 건세를 갖고 있는 자들이나 또 뭐 국회의원이나 장관이나 대통령까지라도 잘못을 저지를 때는 잘못되었다고 소리쳐야 하는 게 목사의 사명이라고 저는 여겨집니다. 자, 15절에 보면 그들은 이제 그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을 향해서 이사야가 지적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우리는 사망과 언약하였고 스올과 맹약하였다. 그러니 괜찮다. 즉 여기서 사망과 스올과 언약했다 하는 이 사망은 뭐 정말 죽음과 무덤과 뭐 그 말이 아니고 애굽을 뜻합니다. 애굽 나라를 우리는 그들 애굽에 가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너희들이 좀 도와달라, 이렇게 우리가 협상했고 우리는 또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뭐 아수르가 우리를 쳐들어온다 해도 애굽이 우리를 도와줄 거야. 뭐 우리는 이길 수 있어. 애굽이 더 강해. 그러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살아야 될 그 왕들이 또는 그 관리들이 오히려 힘센 강대국인 애굽을 의존하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16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르시되 보라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노니 곧 시험한 돌이요 시험한 돌이요 기하고 견고한 기초돌 기초돌이라. 그것을 믿는 이는 다급하게 되지 아니하리로다. 되지 아니하리로다. 여기서 16절에서 기초돌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구약 성경 스가랴 10장에도 가면은 모퉁이 돌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게 신약 성경에도 에베소서나 베드로전서에도 가면 모퉁이 돌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내가 한 돌을 시온에 두어 기초를 삼았다 하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 기초돌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기초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러 가지 설명들이 있지만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실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 환난 속에서 오늘 우리들이 또 고난 속에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로 심판주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그때로 보면 그 이스라엘 그 민족들에게 그래도 소망을 주고 있지요. 메시아를 기다려라. 그 메시아 사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7절 나는 정의를
측량줄로 삼고 공의를 저울추로 삼으니 우박이 거짓에 피난처를 수탕하며 물이 그 숨는 곳에 넘칠 것인즉 18절 너희가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하며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하며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너희가 그것에게 밟힘을 당할 것이라. 여기서 계속 위에 나왔던 말씀이 나오지요. 바로 스올과 이 사망과 더불어 세운 언약이 패한다. 스올과 더불어 맺은 맹약이 서지 못한다. 즉 너희들이 애굽과 동맹을 맺고 애굽을 의지하고 서로 도와줄 것을 약속했지만은 넘치는 재앙이 밀려올 때에, 즉 아수르 군대가 밀려오듯이 너희들을 공격할 때에 너희들은 그들에게 짓밟힘을 당할 것이다. 결국 북이스라엘 사마리아 성은 BC 722년경에 완전히 망했습니다.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사마리아 북이스라엘은 흔적도 없이 그냥 초토화가 됐던 역사적인 그런 사건이 있습니다. 19절 그것이 지나갈 때마다 너희를 잡을 것이니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소식을 깨닫는 것이 오직 두려움이라. 참 표현을 재밌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그 사마리아 이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그 왕들이 하나님을 그 어떤 다른 나라가 오려고 하면 먼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그렇게 해야 할 자들이 하나님은 찾지 않고 또 다른 그 애굽이라는 강대국이 있습니다. 그 지금 이집트지요. 그 애굽과 동맹을 맺어놓고는 우리가 만약에 아수르가 우리를 공격해 와도 우리의 동맹, 혈맹 뭐 이렇게 하면서 도와주겠지. 그것만 하다가 너희들은 아수르의 물밀듯 쳐들어오는 그 공격에 너희들은 짓밟힐 것이다. 자고 나면 또 온다. 또 밀려온다. 아침마다 지나가며 주야로 지나가리니. 이게 뭐 한 번 공격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물밀듯이 중공군이 인해 전술로 그냥 물밀듯이 밀려오듯이 그리 소식을 들을 때마다 깜짝깜짝 까무러친다. 오직 두려움밖에 없다. 그리 내 말 지금이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온나? 응?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며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나마 살 수 있는 길이 있는데 자꾸 너희들이 교만 떨고 자꾸 너희들 그 애굽만 의지하고 있다가는 줄초상 난다. 오늘 우리나라도요, 뭐 중국을 뭐 의지하고 뭐 미국도 의지하고 이렇게 샀는데 극하다가 오히려 잡아먹힙니다. 자, 20절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며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으리라 하셨느니라. 참 무슨 말씀입니까? 너희들이 뭐 나름대로 그 아수르의 공격을 대비해서 애국과 동맹을 하고 나름대로 무기를 의지하고 막 이만한 무기가 있고 또 애국이 우리를 도와주고 하면
무섭게 얻겠다. 나름대로 너희들이 계산을 했지만은 침상이 짧아서 능히 몸을 펴지 못하듯이 또 이불이 좁아서 능히 몸을 싸지 못함 같다. 즉 계산을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옷 치수 그 잘못 재가지고 옷 맞췄다고 비싸게 돈 주고 그래 와서 막상 입어보면 치수를 잘못 쟀기 때문에 몸에 딱 맞지 못합니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래 세상 의지하고 세상 돈 의지하고 나는 돈이 많아서 괜찮다. 나는 건강하니까 괜찮다. 나는 우리 아버지가 돈이 많고 그리 괜찮다. 나를 도와줄 거다. 그런 생각 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만 바라보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21절 대저 여호와께서 브리심 산에서 브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시며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진노하사 자기의 일을 행하시리니 그의 일이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시리니 그의 사역이 기이할 것임이라. 자, 21절에서 두 가지 그 역사적인 사례를 언급합니다. 여호와께서 브리심 산에서와 같이 일어나셨다. 이거는 다윗 왕 때에 그 블레셋하고의 그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에 이 브리심 산, 그 산이 그 전투장입니다. 그때에 이 다윗 왕이 이끌던 군대가 이겼지요. 왜? 다윗은 온전히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이 전투에서 이기게 해 주시도록 그 하나님을 붙들고 전투에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 주셨지요. 그 다음에 이 기브온 골짜기에서와 같이, 이 말은 여호수아 때 일어난 전투입니다. 그 여호수아 때에 이제 그 가나안 족속을 기브온에서 베토른 골짜기까지 막 추격을 해 나갔던 겁니다. 그때 이 여호수아도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게 막 돌격 앞으로 그렇게 했던 거죠. 그 물리친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일어나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의 방법, 자기의 힘, 자기의 어떤 능력 또는 어떤 강대국을 의존하고 그들과 동맹을 맺고 해서 또 무기를 의지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멀리하고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심판의 사역을 행하실 것이다. 왜? 하나님은 사랑도 베푸시지만은 하나님의 약속을 어기고 언약을 어기는 그런 자들에게는 또한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서는 벌을 내리시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공의. 그러니 하나님은 그의 일을 비상할 것이며 자기의 사역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즉 심판하실 것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환난이 엄습하고 참 앞으로 어떤 핍박들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 찾으려고 하지 마세요. 다른 거 의지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럴수록 하나님을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자, 22절. 그러므로 너희는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너희 결박이 단단해질까 하노라. 대전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만군의 주 여호와께로부터 들었느니라. 마지막 경고의 말씀을 전합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경고를 너희들이 비웃지 말라.
오만한 자가 되지 말라. 하나님께서 온 땅을 멸망시키기로 작정하신 것을 내가 들었다. 무서운 소리입니다. 자, 23절. 너희는 귀를 기울여 내 목소리를 들으라. 자세히 내 말을 들으라. 지금 이사야는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많은 부분에서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내 말을 들으라. 그렇게 교훈을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에서도 하나님께서도 구약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에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아, 들으라.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심판으로부터 벗어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사야는 23절부터 29절까지 농부의 그 씨 뿌리는 그 모습, 즉 그걸 비유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그 섭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우리는 받을 수 있다 하는 그런 재미있는 또 알기 쉽게 말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4절. 파종하려고 가는 자가 어찌 쉬지 않고 갈기만 하겠느냐. 자기 땅을 개간하며 고르게만 하겠느냐. (25절) 지면을 이미 평평히 하였으면 소해향을 뿌리며 대해향을 뿌리며 소맥을 줄줄이 심으며
대맥을 정한 곳에 심으며 길이를 그 가에 심지 아니하겠느냐. 이는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라. 숨이며 27 소해양은 도리께로 떨지 아니하며 대해양에는 여기까지 썼네요. 대해양에는 자 24절부터 참 우리가 읽으며 쓸 때에 참 재미있는 비유가 나옵니다. 파종하려는 자가 즉 농부가 어찌 이 땅을 개간하고 갈기만 하지 않잖아. 즉 땅을 개간한다 하는 건 땅을 뒤집어 엎는 그런 일을 하지요. 그것만 계속하는 건 아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을 이제 하시려고 작정했는데 계속 막 때려 부수고 그냥 막 망하게 완전히 그냥 막 죽도록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이제 땅을 평평하게 했으면 그 다음에 이제 씨앗을 뿌리지 않겠는가. 소해양을 뿌리고 대해양을 뿌리고 소맥을 심고 대맥을 심는다 할 때 소해양이나 대해양은 그 향신료의 일종인 그 미나리과의 식물입니다. 그리고 그 씨를 이렇게 이제 빻아가지고 뭐 향신료로 쓰고 또는 음식을 만들 때에 이렇게 뿌리죠. 하여튼 그런 식물인데 이렇게 각종 이런 씨앗을 심고 뿌리듯이 하나님께서는 심판만 하지 않는다. 이제 그런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소맥은 밀을 의미하고요. 대맥은 보리입니다. 대맥은 보리. 그리고 길이도 밀 종류인데 어쨌든 26절에서 그의 하나님이 그에게 적당한 방법을 보이사 가르치셨음이며 즉 이 하나님에게는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이 우주를 운행하시며 전 세계를 인류를 다스려가는 방법 속에는 이미 그 모든 산천초목이나 이런 모든 자연 속에는 그 창조 질서가 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원리와 원칙대로 해 나가신다 그 말이지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배신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심판의 매를 들겠지만은, 그렇다고 너희들을 완전히 그냥 막 없어지게 하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할 수 없다. 너희들이 막 죗값이 많으니까 죗값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타작 마당에 타작이 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그 타작을 하면서도 다 때려 부수는 타작이 아니라 그래도 알곡을 모으기 위해서 타작하는 거 아니냐. 그런 어떻게 보면 위로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2020년 11월 24일 화요일.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범죄한 그 북이스라엘 그 왕을 비롯하여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을 비롯하여 머리가 되는 지도자가 되는 그들이 타락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고 세상 무기를 의지하고 세상 건설을 의지하고 강대국을 의지할 때에 하나님은 작정하신 대로 심판을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심판을 타작마다 마당에 비유하시면서 마치 하나님이 다 때려 부수려고 심판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타작을 하더라도 알곡은 모으지 않느냐. 이러한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하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어쨌든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환난이 엄습할수록 이럴수록 더욱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바로 일어서지 마시고 한 10분 정도 우리 각자 기도하신 후에 일어 마치시길 바랍니다.